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우리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교독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영원토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나아가며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와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거룩한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로부터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의식되기 시작해요. 고신대학교에 올라가면 바위돌에 새겨진 게 있죠. 코람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대학생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뭐에 살아요? 양심에 따라 살지. 혹은 조금 더 고상하면 법을 따라 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식한다 안 한다?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네,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이해를 못한 게 아니고 안 믿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게 돼요. 그런 사람들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우리가 고상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생각과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부터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다른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사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니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복음 증가하는 인물로 따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먼저는 히브리 민족들에게 같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점차적으로 이방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의 특징이 뭐였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알았던 인물들입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였고 선행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됐잖아요. 어떻게 변화됐어요? 과거에는 율법주의자고 자신의 의를 높이며 교만하여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잖아요. 그때의 사도 바울이라는 이 청년이 앞에 가서 자기 옷을 증표로 내줄 정도로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자기가 했던 일이 악한 일이었음을 알고, 그죠? 거짓에서 돌아서고 교만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 안에서 진리의 영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생각이 변화를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무조건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의 믿음이 자라고 생각이 변화돼서 삶이 변화돼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그랬던 두 사람 누구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자, 4절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사람을 보내신 주체는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요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가 13장 1절에서 4절 봤잖아요. 3절 봤잖아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사역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지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두 사람을 따로 세워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 보냈지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보내었다 하지 아니하고 누가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체도 성령이고 이 두 사람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직분이 높다고 해서 권위가 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초등학생들도 반에서 뭐 반장, 부반장을 하면 그게 권리인 줄 알고, 권력인 줄 알고 뭔가 막 독단적으로 막 지시하려 하고 막 명령하려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장, 부반장 뭐 이든 뭐 그게 가정이든 사회든 나라든 간에 이런 질서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은 나라도 마찬가지지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왜 세워놨어요? 백성들 위해 군림하라고? 아니거든요. 이제 백성을 위해서 세워놓은 인물들이에요. 그죠? 백성을, 국민들을 대표해서 세우고 국민들을 위해서 세운 인물들이 바로 의원들과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국민을 이용하려 하고 국민의 어떤 자기 권력의 어떤 수단으로 정도만 인식하고 있다? 잘못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직분은 어떤 권력을 휘두르라고 주신 직분이 아닙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며 성도의 삶을 돌아보고 섬기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도구로 허락하신 직분이지 권력의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전 예배에도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앞에 그 길을 피할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복되고 유익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진리의 영을 까닭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내 뜻대로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래야 되고 나는 이래야 되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니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바나바와 사울을 누가 보내셨다? 성령이 보내셨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복음을 알게 하지요. 아무나 붙잡고 하나님 말씀 전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바울과 사울이 가는 길에 뭐예요? 어떤 일? 자,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울의 1차 전도에 함께한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바나바의 친척입니다. 자, 근데 어찌되었든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서 뭐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아니 이방인에게 선교하러 간 사람이 회당에서 전합니까?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 중심의 생활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회당에 가서 자기가 믿고 알게 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삶의 질서나 절제도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데도 불구하고 방탕함으로 나아가고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더욱 뭐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막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회당을 들어가서 이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습니다만 율법과 토라를 가지고 회당에 모여서 여러 주제로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가르침도 받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들도 회당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만남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죠. 자, 그러던 중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어요. 바예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거짓 선지자.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마술은 뭐예요? 트릭, 속임수잖아요. 거짓이거든요. 진짜가 아니에요. 사람을 공중에 뜨게 하고 사람을 상반신과 하반신이 잘려가지고 따로 놀게 하고 이것이 트릭이지 정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7절 한번 읽어보면 그 전에 바보라는 섬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어요. 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여기에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총독인데 권위자요, 직분자지요. 예. 자,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 예비하셔서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전했겠지요. 그 어떤 소문이 이 총독이라는 사람의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의 귀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인물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초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을 들으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를 해요?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보세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자꾸 딴짓해요. 자꾸 딴짓하고 뭐 다른 행동하고 한두 번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네.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자꾸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그 마음이 진리와 거리가 먼 거예요. 진리에 관심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뭔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마음이 그렇다 말. 이 엘루마, 이 마술사라는 의미죠. 이 바예수라는 이 거짓 선지자 마술한 사람이 총독에게 가서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말을 들었다면 바나바가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아주 집요하게 방해를 했나 봐요. 자, 그러니까 10절에 보세요. 19절에 봅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죠.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바울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10절에 보세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죄송합니다. 아까 서두에 사울이란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예, 바뀌었습니다. 바울이란 이름이 로마식 이름입니다. 자, 어쨌든 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뭐랍니까? 그 마술사에게 악행이 가득한 자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될 때 말씀을 들을 때도 그래요. 자꾸 정신 차려보세요. 눈 떠보세요. 딴짓 하지 말고 앞에 보세요. 얘기해도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 마술사를 향하여 뭡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찾는지라. 마술사가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건 트릭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그에게 눈을 잠시 못 보게 하신 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을 무시했다, 예배를 소홀히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믿음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늘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알려 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네.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런 자는 그 삶의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예배 드리는데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누는데도 가끔 그럴 수 있지만 늘 딴짓을 하거나 졸거나 그러면 목사님 무시했다면 예배를 소홀히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애시당초 그 마음에 어두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 보세요. 그 배경이 뭐다? 거짓의 아비요 마귀구나. 네가 총독 서기오 바울을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엄히 명합니다. 그러니 마술사가 그때로부터 눈이 어두워집니다. 입을 꾹 다물었겠죠. 겁이 나잖아요, 자기도. 이게 뭐냐? 그랬겠지요. 자기가 하는 행동을 그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하게 보게 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어때요? 자, 마지막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자기 옆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던 마술사가 사도 바울이 엄히 명하니까 눈이 어두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멘. 그 사실을 눈앞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총독 서기오 바울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1차 전도 여행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문이 되게 됩니다. 세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만나서 바울과 사울이 출세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무래도 총독은 누굽니까?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 인물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지역에, 이방 지역에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계기와 영향력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니 이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을 더욱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의 뜻을 따르고 이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증언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위에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나누며 증언해 나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주어질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